구석평과 용녀. 옛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하루는 민부들이 장성을 쌓을 주춧돌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러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게 생긴 바윗돌을 찾았다. 그 바윗돌은 집채와도 같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민부들은 의논 끝에 그 집채 같은 바윗돌을 깨서 날아가기로 하였다. 힘꼴이나 쓴다 하는 장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횡행 엇가라 매질하며 깨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매로 내리칠 때마다 그 바위에서는 덩덩하고 속이 굵은 소리가 났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며 힘들여 깨지 말고 아예 내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다들 이미 깨기 시작한 돌이니 깨놓고 보자 하였다. 모두들 깨자고 해서 깨놓고 보니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었다. 속이 둥그렇게 빈 그 바위 돌 속에 하늘의 선녀 같은 절세 가인이 손에 무엇인지 들고 앉아 있었다. 민부들은 꿈 같은 일이라 모두 제 눈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눈을 비벼가며 보았지만 틀림없는 한 미녀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일이라 민부들은 이 일을 나라에 보하였다. 곁에 삼천궁녀를 두고도 어디에 미녀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벌쭉해지던 진시황은 돌 속에 천상 선녀 같은 미녀가 앉아 있다는 기문을 듣자 그 소리를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시황은 친히 어가를 타고 부랴부랴 돌 속에 앉아 있는 미녀를 찾아왔다. 진시황이 와보니 과연 듣던 말과 같이 달 속의 상아가 내려온 듯도 하고 옥경에 사는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도 하였다. 헌데 이상하게도 무슨 연고인지 천하에 쟤밖에 없다는 일국 황제가 말을 시켜도 돌 속의 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진시황의 영을 듣고 힘 장사들이 돌 속의 미녀를 꺼내려 해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천하를 쥐락펴락한다는 진시황도 방도가 없었다. 진시황은 하는 수 없어 그 연고를 알아내고 돌 속의 미녀를 움직여 내오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노라는 어명까지 내렸다. 며칠 후에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진시황 앞에 부복하고 아뢰었다. 황제님 전에 아뢰옵니다. 그 돌 속에 있는 미녀에게 석 달 동안 중국 사람의 젖을 먹이면 가히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었고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연고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게 실말이냐? 이 늙은 몸이 어찌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을 하오리까? 소인의 말대로 하여 보옵소서. 진시황은 전 많은 유모들을 불러들여 돌 속의 미녀에게 젖을 먹이었다. 돌 속의 미녀는 젖을 받아먹기 시작하더니 과연 석 달이 지나자 산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말을 했다. 진시황은 너무도 기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가를 보내어 돌 속의 미녀를 궁궐에 불러들였다. 진시황은 입궁한 그녀를 보고 물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무슨 연고로 바윗돌 속에 들어갔으며 네 손에 든 그 막대기는 무엇인고? 돌 속에서 나온 미녀가 아뢰었다. 소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 동해에 있는 용왕의 딸이옵니다. 부왕마마에게 득죄하여 이 바윗돌 속에 갇히어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온데 손에 든 것은 구석편이라 하옵니다. 구석편이라 듣지도 못하던 소리로다. 그래, 그건 무엇 하는 것인고? 구석편은 다름이 아니오라 말 그대로 돌을 모아가지고 다니는 채찍이옵니다. 그래, 그 채찍으로 돌을 몰아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이 채찍을 가지시면 아무리 큰 돌이라도 어디에나 제 마음대로 몰고 다닐 수 있사옵니다. 오, 과시 훌륭한 보배로고 하늘이 굽어 살피미로다. 용녀의 말을 들은 진시황은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다. 만리나 되는 장성을 쌓는데 구석편을 손에 쥐었으니 만리장성을 빨리 쌓게 된 데다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리따운 용왕의 딸 용녀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런 영화가 다시 없었다. 이때로부터 그 신기한 구석편을 가지고 크고 작은 돌을 몰아다 장성을 쌓으니 장성은 하루에도 천리나 뻗어나갔다. 그 사이 용녀는 궁궐 속에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구석편을 넘겨준 그날부터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아 속죄하고 어서 그리운 용궁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지만 진시황은 용녀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수심에 잠긴 용녀를 불러놓고 물었다. 용녀는 이미 이 궁궐 사람이 되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웃음 한번 웃지 않는고? 네, 용왕의 딸로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 하오리까? 인간 세상이 좋다 하나 어찌 수중 세상에 비하며 아방궁이 좋다 하나 어찌 용궁에 비하리오까? 용녀는 부모 형제 계시는 용궁이 그리워 수심이 오니 하루빨리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고 이내 몸을 용궁에 돌려보내 주옵소서. 용녀는 제 속신 말을 하며 진시황에게 자기를 하루속히 용궁에 보내달라 했지만 진시황은 그 말을 듣자 대노해서 소리를 질렀다. 안 될 소리다. 용녀는 들을지라. 하늘이 너에게 구속편을 주어 보냄은 금생 금세의 연분이니 어찌 인간 세상과 수중 세상을 구별한다는 말이냐? 네, 이제 장생 불로주로 너와 더불어 인간 세상에 무궁한 낙을 누릴지니 언감생심 돌아갈 생각을 말지라. 용녀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는 진시황에게 메인 몸이 되어 하루하루를 깊은 궁궐에서 괴로운 날을 보내면서 속을 썩이었다. 이러구러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서 만리장성도 다 축성되고 용녀도 속죄되어 오매에도 그리던 용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진시황은 이제는 용녀가 제 것으로 된 줄로만 알고 밤에도 한시름 놓고 잤다. 그날 밤은 용왕이 조화를 부렸던지 하늘에 먹장구름이 꽉 덮여서 별 하나 볼 수 없는 캄캄 칠야였다.
이날 밤 용녀는 진시황이 잠든 틈을 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궁궐을 빠져나와 검푸른 바닷가에 이르렀다. 헌데 용녀가 바다에 뛰어들기도 전에 뱃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그때 용녀는 분망 중에서도 자기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세에 남아있자니 그 무서운 궁궐에서 지긋지긋한 한 생을 보낼 일이 기가 막히고, 그리운 용궁으로 찾아가자니 인간세의 종자를 뱃속에 넣고 그냥 갈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용녀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하느님이시여, 이 죄 많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용녀의 말이 끝나자 바닷가에 향기가 진동하고 갑자기 서리가 어리더니 용녀의 몸이 둥둥 하늘에 뜨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참으로 별 조화였다. 용녀는 아픔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아기를 순산하였다. 용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 와 하고 울음을 터치는데, 그 기계가 하늘에 미치고 땅을 뒤덮을 듯하였다. 용녀는 인간세의 사람이 아니고 수중에 사는 몸이라 모진 마음을 먹고 제 핏줄을 물고 난 아기를 바닷가 풀숲에 정이 눕혀놓고 보드라운 풀을 골라 뜯어 아기의 몸을 따뜻이 덮어준 후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다. 귀여운 아기를 남겨놓고 바다에 뛰어든 용녀는 그 후 다시는 인간세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항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하늘 땅을 마구 뒤흔드는 것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히 생각하고 가보니 발가벗은 아이가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다. 항연이 우는 애를 보니 울음소리도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요 귀골이 또한 범인이 아니었다. 항연은 생각 끝에 그 아기를 안아다가 슬하에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는 자기 형님에게 주었다. 이 아이가 바로 역발산 거개새인 항우인데, 훗날 항우는 장성을 쌓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어머니 용녀를 짓밟은 진시황을 미워하여 유방과 함께 진나라를 멸하고 스스로 초패왕이 되어 한때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었다 한다.